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1절부터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넘어가다가 다윗을 보고 멈추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공부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에 공중의 새들과 짐승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세를 보는 공중의 새와 하늘의 짐승에게 주어 무언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한 영상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역시 똑같은 그런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당하고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고 탐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는 늘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촌에 더 이상 평화가 사라진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실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내전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전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 외에도 많은 전쟁들이 우리의 삶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총칼을 가지지 않고 싸우는 전쟁들이 있죠.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싸우는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또한 탐욕에 가득한 나라 간의 경제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한때는 일본, 중국 여러 나라들이 잘 살잖아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1위가 되겠다, 2위가 되겠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입장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라란 서로 자기의 백성만 행복하게 하겠다 이래서 정말 이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 우리 자녀들에게는 입시전쟁이 있고 또한 공부를 마친 우리 자녀들에게는 취업전쟁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신혼부부에게는 육아전쟁이 있어요. 다들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냥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겨내야 될 그죠?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좀 좋겠는데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전쟁 하나쯤은 상대하고 있다 할 만큼 우리는 여러 전쟁통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고 또한 자기 나라 백성끼리 싸우고 있는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런 전쟁은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아야만이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암울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인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 아들도 많이 낳았어요. 8명이나 낳았으니까. 사실 형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 훌륭해요. 외모도 걸출하고. 결국 뭐 다윗은 자기 집에서는 이제 그게 보잘것없는 그런 막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정 이제 의지했던 그런 이제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받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의 기름을 다윗이 받게 돼요. 이세 아들들이 그렇게 마지부터 둘째, 셋째 쭉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제일 막내인 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전쟁 영웅 된 이후에는 또한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으로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한 소년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수금을 잘 탑니다. 즉 악기를 잘 다뤄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거죠. 찬양도 잘하고 또한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그죠?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던 그리고 이제 이 수금을 타면서 이제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소년이고 그다음에 용기가 있는 사자와 공과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용이 있고 또한 말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근데 양을 치다 보면 곰이 오거나 이제 뭐 사자가 오거나 이런 맹수들이 오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무서워 도망갈 텐데 이 다윗은 그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싸웠어요. 맞서 싸워서 이제 이겨낸 그런 소년 용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한 그 말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굉장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한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곰이 이제 새끼를 물어가더라도 오히려 그 입에 새끼를 이제 빼앗아내고 그것을 이제 쳐 죽이는 그러한 용감한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게 지혜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양을 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물매 던지기 연습을 해서 물매 던지기에 대해서는 아주 뭐 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거라도 물매 돌려서 딱 던지면 맞추는. 왜냐하면 이제 맹수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매 달인이에요. 여러분 달인 칭호 붙을 정도면 대단해요. 사실 우리가 TV에서도 이제 달인의 양도 나오지 않습니까? 눈 감고도 하고 뭐 그냥 한번 집으면 몇 그램 정말 이게 뭐 신기한 방법이죠.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게 달인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물매 던지기에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탁구하는 사람 탁구 공을 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그거 뭐 촛불을 끄기도 하고 뭐 대단해요. 참 그 정도의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달인이고 그게 이제 국가대표고 이제 금메달리스트고 그러합니다.
다시 그런 정도로 열심히 연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특기가 되어서 그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다윗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잠언서에 있죠. 내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 모든 것을 가지고서라도 다 투자해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굉장한 이제 지혜자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이세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먹을 음식 그리고 이제 그 상관에게 줄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다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큰 소리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요, 한쪽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서로 항우를 벌이면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시끄럽게 해대면서 이제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누구는 나와라 1대1로 붙자 그러면서 그리고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나 사울 왕은 그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모욕하고 떠들어대도 그 외모를 보고 감히 상대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은 거의 뭐 3m 50에서 4m 되는 그런 거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무슨 그런 거인이 있어? 아니에요. 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심심하면 집에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거인 찾아보면 중국의 거인인지 또 있어요. 그 사진도 심지어는 있어요. 조그마한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그런 거인들의 사진도 있고 뼈가 발굴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정확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골리앗이 무서워서 1대1로 싸우자 하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을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제 상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사울 왕에게로 이제 데리고 가죠. 그럴 때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너무 소년이고 애때고 그러니까 네가 골리앗 상대한다고 아서라 너 죽고 만다 하지 말아라 이래요. 봐라 골리앗은 저렇게 모든 걸 완전무장한 사람이고 거인이고 용사다. 네가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내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겠다 하면서 이제 골리앗을 상대해서 결국 그의 목을 베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승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죠? 행복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점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윗은 믿었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서게 돼요. 내가 죽을지언정 설령 죽더라도 저 짐승 같은 인간을 내가 반드시 상대하고 말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가 이제 골리앗과의 결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만큼이 더 커요. 그러나 골리앗을 보고는 질려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감히 싸우지 못했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누구 하나 이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대결하겠다는 아무도 없을 때에 이제 소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죠 결투하기로 생각했다 나아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함께 하셨을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아요. 아셔요.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애굽의 군대도 그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 그러면 1만만자에다가 군대 군자예요. 엄청난 군대를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 그러면 이제 천군 천사, 천사들도 있지만 천군 엄청나게 많은 이제 하늘에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쟁에서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엘리사가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사람들이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이제 진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기 사화는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 엘리사가 있는 곳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선지자님 보세요. 당신을 죽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 피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두려워 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원에게 이 하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사원의 눈이 열려서 그 군대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인데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감히 그냥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군 천사가 또 언제 한번 이 땅에서 위력을 과시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천군 천사가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해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면서 빛이 비치면 찬양을 해요. 목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양을 치다가.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목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죠. 천군 천사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목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투를 한 것이에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른 무기 필요 없고 뭐 칼창 필요 없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 여호와만 믿고 간다.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시고 당연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승패,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 크고 작음이 아니고 무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말처럼 믿음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승기를 잡게 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선포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결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한 번에 맞춰야 돼요. 가까이 오기 전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이 없고 창이 없어요. 단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맞춰야 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숙명적인 과제였어요. 그래야 이제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감 있게 선포를 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사자나 곰처럼 내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 담대하게 말을 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자막을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신 그러는 거,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인데 저 인간,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간도 사자와 곰처럼 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전투 현장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세상 전쟁은 심리전이죠.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골리앗은 짧은 말로 다윗 하나만 죽이겠다고 통이 작게 말을 해요. 너만 죽이겠다. 그것이 이제 44절인데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건 무슨 의미예요? 너만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네 고기를 공중의 새나 이제 짐승에게 주겠다.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말과 비교해서 너무나 크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많이 달라요. 이 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은 작아요. 몸집은 작지만 큰 뜻을 가지고 있고 통이 큰 사람이고, 골리앗은 덩치는 정말 다윗보다 2배 이상 2.5배나 되지만 그러나 그는 통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말입니다. 골리앗 너와 블레셋 군대를 시체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해요.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 너 뒤에 있는 모든 군사도 다 죽이겠다. 짐승 아니면 날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생각이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은 그 마음에 큰 그릇인 것입니까?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골리앗은 설령 다윗이 이겨봐야 한 사람의 고기만 공중의 새하고 짐승에 줄 뿐인데 다윗이 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고기와
이제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죽은 고기를 그냥 포식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재미있게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이 다윗의 말과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과 비교해 보면 또 우리가 다윗은 얼마나 큰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정탐꾼들이 본 사람이 누구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봤어요. 즉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도 높고 벽도 두껍고 그 거인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낙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다윗은 골리앗 거인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저거 크기는 커도 고민할 사자나 똑같아. 별 볼 일 없어. 내가 얼마든지 저거 죽일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업도 하고요. 생각하는 만큼 또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대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되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짜증나게 구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크게 하나님 수준에 맞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크게 하나님도 통 크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과 맞설 때에 자기의 탁월한 특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다 해서 나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자. 여러분 그래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창 길이라든지 무기가 달라요. 무기의 무게가 다르고 길이가 달라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칼과 창 그걸 가지고 나가봐야 게임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회기라 하는 교육이에요. 똑같은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만 계속 찍어내듯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 무슨 뭐 창의력이 있어요, 독창성이 있어요, 뭐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회기를 딱 깨부수고 자기의 탁월한 그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 이제 청년들은 이제 성공하는 것입니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그러죠. 야 여기 내 갑옷 있어, 투구 있어, 내 칼도 가져가봐 해요. 근데 맞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만큼이 더 컸으니까 다윗이 입어본 맞질 않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가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면 다 벗어버려요. 다 치워버리고 무기공고 다 치워버리고 평상복 자기가 양을 치던 그 평상복에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무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물매에 쓸 돌 5개를 이제 여기 주머니에 넣고 5개만 있는 내가 저걸 맞춰 주겠다 이제 그런 거지. 결국은 다윗의 말 그대로 이제 사자와 곰이 싸우듯이 그런 모습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에요. 목동의 모습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겨요. 3회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외모를 본 골리앗은 다윗을 낮춰보고 무시하죠. 야 네가 개를 상대하러 왔냐? 또 막대기는 뭐고 네 몰골이 뭐냐? 너는 아름다운 그런 조그마한 소년인데 이러면서 이제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은 다윗의 물매를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을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이제 돌에 맞아서 이마에 돌이 명중해서 박히게 되고 기절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해석하면 참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자기에게 치명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경우는 그래요. 아마 골리앗과 다른 사람이 싸우러 나갔다면,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면, 이제 1대1로 싸우면 이제 골리앗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나 다윗하고 싸워서는 1대1로 싸우면 불리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기가 다르잖아요.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우리가 뭐 전쟁에 나가면 포라든지, 그죠? 총이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까이 가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누가 유리합니까? 정확하기만 하다면 물매를 던지는 다윗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냥 이마에 맞추고 명중해서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 섭리가 그런 것이에요. 그죠? 1대1로 싸우자 한 것이, 다른 사람이 몰라 다윗과 싸울 때는 골리앗은 최고로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자신만만하게, 야, 1대1로 싸우면 내가 누구든지 이기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물매의 달인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리앗에게 치명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없던 다윗은 골리앗이 이제 기절해 쓰러질 때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치죠. 목을 베요. 자기 말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몰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전쟁으로 표현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경쟁적인 그런 일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 전쟁이 됐든지, 뭐 입시 전쟁이 됐든지, 육아 전쟁이 됐든지. 육아가 얼마나 어려우면 전쟁을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5명 낳고 10명 낳고 그렇게 그냥 잘 키웠는데, 잘 키운 건 아니지만 그냥 방목한 거지. 좀 거칠게 말하면 방목했지만, 그래도 잘 커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막 놓아서 기른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훌륭하게 잘 컸잖아. 근데 요즘은 한둘 키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해서 참 그게 이제 육아 전쟁인 것 같아요. 정말 전쟁으로 표현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그런 힘든 일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는 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백전백승, 연전연승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대로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큰 것을 구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쪼잔하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크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요거 주겠습니다. 쪼잔하게 하지 말고 큰 뜻을 품고 기도해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도 정말 크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아버지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천국으로 가야 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한 나라간의 평등이 같은 경제 전쟁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닥쳐져 있는 입시 전쟁이나 취업 전쟁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려움과 고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시대 고백이 주여 다윗처럼 아버지 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여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은 아버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힘들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과 믿음으로 주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나아가니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육체의 무덤이제 하나님 주여, 병마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병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육신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만이 모든 삶을 어려움이 강건함을 이기고 남은 입을지어다. 추락을 받을지어다. 모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추시고 우리가 나음이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니 주여, 우리가 우리 치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자의 변주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주여,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아뢰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앞에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주여 가장 선한 길로 아버지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주여 영적인 승리자요 또한 육신적인 승리자요 환경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하신 것 당신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긍정적이고 참들적이고 아버지 기적적인 아버지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제 입술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구하고 크게 응답하는